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기 하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유한 자는 양떼와 소떼가 심히 많았으나 그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어린 암양 한 마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그 어린 암양은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있어 같이 자라고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에서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에게는 마치 딸과 같았나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여행자를 위해 거기서 잡아 차리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차렸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 어린 양을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그 사람이니이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으며 또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네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해쪽 속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으며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였느니라.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해쪽 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제 그런 까닭에 칼이 네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네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아내들을 내 눈앞에서 가져다가 네 이웃에게 주리니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네 아내들과 함께 누우리라.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며.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유명한 그 다윗의 인생사에서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오점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죄라는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죄라는 이 어두운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밖에 다른 기쁘고 즐거운 긍정적인 주제들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 환경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죄라는 문제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과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육신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육신은 죄의 영향력 아래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 죄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 전도, 구령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세상 그 많은 불신자들이 이 구원에 관한 말을 할 때 잘 이해 못하거나 낯설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죄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은 대체적으로 죄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죄에 대한 그 해결이나 치유책 역시 그릇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단순한 약점이나 부정적인 한 단면 또는 전적으로 문화나 문화의 결핍 때문에 생겨난 문제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은 죄를 근절시키는 것은 역시 단순한 어떤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절대적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죄의 용서, 이 사면을 위해서 이처럼 대속의 희생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즉 인간을 철저히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복음이 얼토당치 않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나 구원받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죄의 부분을 언급하다 보면 그들은 자신의 본질적 문제와 내적 본성을 정직하게 대면하려 하지 않고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실제 모습 대신 이상적인 가치관이나 허상 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기만 한다면 죄라는 그 문제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서 죄의 본질이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지, 무엇보다도 죄의 무서운 세력과 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어두운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런 죄의 속성과 본질을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은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중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이 지닐 수 있는 심성, 특징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칭송하고 좋아하는 아주 매력적인 인물이며 게다가 선량하고 또한 거인 그 골리앗의 목을 벨 정도의 용감성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돈독하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됨됨이 중 훌륭한 점은 그의 인품이 그 누구보다도 고결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온 어느 문학 작품에서도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보여준 것 같은 충성심과 신실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윗의 목숨을 노리며 10년간 계속 이어지는 사울의 그 피말리는 추적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늘 진심 어린 충성과 사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2번씩이나 말이죠. 그동안 사울이 다윗에게 그 한 소행에 비추어 보면 또한 어차피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설사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한 일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 대해 어찌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의 권위를 존중하며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추겼지만 다윗은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이 전쟁 가운데 전사하게 되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윗의 인품이 참으로 고결하고 관대하다는 그 사실은 죽은 사울의 그 후손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 하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9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얼굴을 대고 엎드려 경의를 표하니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매 그가 응답하기를 보소서 주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네게 친절을 베풀고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처럼 다윗은 선량하고 경건하며 고결한 심성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많은 칭송을 받은 이 다윗 왕이 그런데 사무엘기 하 11장에 들어서면 비겁하고 비열하며 말할 수 없이 이기적이고 천박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고 그런 사람이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결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바로 그 사람이 그처럼 악하고 못된 냉혈한으로 살인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이야기가 끔찍하고 무서운 이 사실은 그것이 그의 오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그처럼 그 고결한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단순히 어떤 약점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다윗의 내면 속 깊은 어떤 것, 즉 그 강력한 어떤 세력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여러분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는데요. 물론 늘 같은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은 언제나 거기에 있으며 그 본성이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체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을 그리고 이따금씩 여러분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그 헛된 생각과 소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모두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내면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다른 여러 성경적 교리를 두고 이론적으로 논쟁하는 대신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로 인해 죄의 본질과 그 심각성을 알게 된다면 어떤 교리에 대해 논쟁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과 혼을 다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한 걸음 더 들어가 지금부터 죄에 대한 분명하게 정의된 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단순한 약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사람을 제압하여 강인한 인간 본성조차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 체계 가운데 혼란한 근본 원인도 바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조차 이 힘으로서의 죄, 세력으로서의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란 우리를 붙잡고 마음대로 조종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선택한 것을 따르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모든 애측과 결단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대신 제가 선택하는 것을 따라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 죄가 하나의 세력이라는 이 사실은 죄의 힘이 다른 모든 관심사나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한동안 완전히 옆으로 제쳐놓게 만든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죄악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닌 한 가지 소원, 즉 정욕의 죄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다윗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요압이 있었는데요. 요압 장군은 그 당시 다윗 대신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요압 왕은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때 전쟁의 그 상황 보고를 전하는데요. 사무엘기 하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자기를 보내어 알게 한 모든 것을 알리니라. 사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해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렀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해족속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라. 예, 보통 다른 때 같았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그 이름이 영예롭게 되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였을 다윗이었겠지만, 그러나 제 세력 아래 있을 때는 그런 것이 모두 상관없으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였는데요. 그때 다윗의 주된 관심은 오직 추악한 자신의 범죄 행위들을 덮을 수 있는 우리아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만 충족된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든 그 손실이 얼마가 되든 알 바가 아니었는데요. 그 소원은 바로 불타는 육체적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인데요. 그 밖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느 한 가정에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남자가 술을 마시는 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처자식을 옆으로 제쳐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 열심히 일하여 물질적 부와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는데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친구의 그 꾀임에 넘어가 도박에 빠지더니 그 후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평생 걸쳐서 그 일궈왔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패가 망신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세력 때문에 그토록 당당하던 많은 사람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처럼 죄라는 것은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을 옆으로 제쳐놓게 만들며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 모든 죄, 그 죄들은 우리가 지닌 더 나은 판단력에 비춰보면 분명히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우리 내면 그 양심과의 그 싸움을 거친 결과라는 것이죠. 죄는 교묘하게 우리를 설득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간교하게 왜곡시키고 변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에는 항상 반드시 양심의 가책이 뒤따르게 되죠. 그 일을 저지르기 전에 그 모든 정황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제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 몰라서 지은 것이 아닌데요. 이 말은 옳고 그런 것을 안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율법은 죄를 안 짓게 할 수도 없고 또 지은 죄를 없애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모든 인간의 그 깊은 탄식, 처절한 절망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실존적 딜레마, 갈등인데요.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유능하고 학식이 많은 율법의 전문가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입에서 나온 처절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식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식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에 맞서 우리를 보호하기에는 아무 힘이 없는 방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죄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죄라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무엘기하 12장 본문은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이 죄를 전적으로 정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는 준엄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언자 나단과 다윗이 나눈 대화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과 자신이 범한 행위에 공평한 평결을 내리게 만드는데요. 죄라는 문제가 안고 있는 이 전반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냉철히 공평하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 위주의 본성이 확고하기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변호하려 하는데요. 우리가 저지른 일을 설명할 때 보면 우리 모두 얼마나 영악한지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내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며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설득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실상 우리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장난이고 남이 하면 범죄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팽배한 그 이중잣대를 보고 있지만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나단이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설명하자 다윗은 서슴없이 그 사건에 대해 정확한 평결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때까지 다윗은 자기 변명과 자기 보존이라는 본능 때문에 자신이 범한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자기가 범한 죄는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 죄로 인해 자기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2장에서 율법 없는 그 이방인들을 다루며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표현하는 그 견해와 행동이야말로 그들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죄에 관여되어 있는 개인적 요소나 자기 보호, 자기 정당화를 빼버리면 그 죄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전적으로 가증스럽게 여기시며 분노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편결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른 사람의 그 기중품 보배를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기중품을 맡은 사람은, 그 기중품을 맡긴 사람은 그 기중품을 잘 간수해 주리라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중품을 맡은 사람은 잘 간수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중품을 팔아 그 돈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에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맡긴 그 기중품은 원래 그의 것이 아니었죠. 기중품을 맡긴 사람은 그를 청지기 삼아 맡긴 만큼 그를 믿었지만 기중품 주인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가 한 짓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과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인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린 사람들, 단순한 볼펜 한 자루도 만든 사람이 있고 이 모든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이 다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 인간을 누가 창조했는지 그게 왜 사람들은 설명이 안 되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인간의 이 머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보호하고 보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청지기 사역에 대해 주인 되신 주님과 계산하도록 그 귀중품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생명을 다룰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에 따라 이 세상 생활을 즐기며 허탄한 것에, 썩을 것들에 인생의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리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짓을 한 사람에게 어떤 평결을 내려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불타는 지옥, 불호수에 갈 것이고 자기 자신밖에 탓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준엄한 회개 보고를 통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이 현 세상을 한번 폭넓게 깊이 있게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와 복잡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인생은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복잡, 다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 그 사실들만 보게 되면 절망적일 만큼 복잡해 보이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아주 간단하다는 것이죠. 죄가 그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그렇게 복잡해진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분야의 그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탐욕 한 가지만 절제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지고 편안해질까요? 다시 반복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 중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로서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이 해중 가운데 아직까지도 고집을 피우며 완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만 오고 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는 오늘 밤,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유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받았지만 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죄의 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해 보고 맛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좋은 것을 맛보면 나쁜 것이 싫어진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면 자연스럽게 죄를 싫어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0